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리고 이단은 왜곡된 가르침은 허용될 수 없는 거고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바깥에서 누가 이렇게 탐심을 갖고 막 진짜 막 내가 그냥 의도하다가 이런 생각으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하나님께 구한답시고 구해도 그게 그 말하자면 야고보서에 말씀된 그 말씀 그대로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욕심으로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 살인하여도 얻지 못함은 너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고 욕심, 자기 욕심 따라 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야고보서에 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변하기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해도 못 받는 건 당연해요. 그 예를 들어서 성경 구절을 이상하게 적용하는 것도 봐도 뭐 지식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눈으로 지키신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면서요.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아나운서분들이 뭐 그것보다 저학력인 사람 세상에 널렸는데 한국 사회만 해도 그렇게 욕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까지 되도록 욕먹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기자분들이나 아나운서분들이나. 근데 보면 봐도 오히려 가수분들이 욕을 덜 먹어. 그렇잖아요.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욕을 덜 먹는다고요. 근데 아나운서분들은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는다고. 그러니까 지식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면서요. 그 사람들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가수들이나 어떤 기획사 측 이런 식으로 하던 사람들도 이젠 거의 폭망했어요. 국제사회 앞에서나. 그러니까 이거 한국이 막 망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국이 왜 이렇게 되나 막 이제 멸망하나 막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드러난 어떤 유튜버들도 아니고 유튜브가 아니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드러난 국제적인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얘기거든요. 한국이 망했다 이게. 한국 사회가 폭망했다. 뭐 한국인들이 왜 이러냐 욕먹는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식 있는 자를 지키신다 이 말이 그냥 그렇게 적용하는 게 맞단 말이죠. 안 맞단 말이죠.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구해라라는 기도 제목이나 그런 광고가 달리 적용될 여지도 없고 별로 잘못되게 될 일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막 욕심으로 막 구했기 때문에 막 갑자기 막 귀신의 능력이 막 증폭이 돼갖고 우상 숭배를 막 하다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을 정보를 줘갖고 그 우상 숭배 막 귀신의 영이 막 증폭돼서 귀신들이 뭘 하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없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귀신이 만약에 증폭되게 하는 뭔가 귀신이 막 엄청 접신되게 하는 뭐 그런 이론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게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런 게 있으면 나는 모릅니다만 뭐 위치크래프트라든지 마녀에 대한 책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뭐 그런 거 있다고 하잖아요. 뭐 마법의 책, 마술사 책, 무슨 사탄 숭배자들이 쓰는 책, 사탄경 뭐 이런 거 뒤터왔는데 멍청한 얘기 써 있겠지. 그거 아니면 무당들이 보는 책들이 있겠지 뭐 그런 거. 사주니 팔자니 뭐 이런 거. 그런 책 거기에 뭐 그런 거 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서 나온 메시지가 귀신의 영향을 증폭시킨다. 혹은 심지어 진실이 정직한 얘기들이 외부에 알려진다고 해서 인터넷에 올라간다고 해서 기자들한테 알려진다고 해서 그게 뭐야 공격을 야기한다? 교회를 향한 공격을 야기한다?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뭐 사실 사회가 뭐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건 다 당연하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정글에 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뭐 사실 사회가 뭐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건 다 당연하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정글에 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단은 전병 목사는 자신감이라는 이단 악서에 그렇게 썼다고. 자랑하면 빼앗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럴듯하지.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자랑하면 뺏기다 이걸 이제 국가 어쩌고 이런 거에다 짬뽕을 해갖고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는데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됐는데 뭐 어쩌고 그것도 어떻게 무기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성전 무기고에 등등 왕궁에 있는 거 그리고 미래의 역사에 어쩌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발언까지 이야 절묘하지 진짜. 히스기야가 내 당대에는 평안이 있으리다 이런 식으로 다 성전의 무기고 다 보여주고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그러니까 자랑하니까 나중에 후대에 이제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될 거다 그랬더니 내 당대에는 평안하리다 거봐 히스기야 잘못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지. 퍼즐 맞아. 근데 딱 한 발짝만 떨어져서 보면 정말 멍청한 논리란 말이죠. 진짜 그 교주다워 이단답다워.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전병욱이 하는 짓거리가 교회의 공격을 야기하고 복음에 대한 멸시와 박해와 또 참소를 야기한다고 써있어요. 뭐라고?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써있다고요. 근데 전병욱은 입만 열면 그냥 기회만 되면 틈만 되면 호색이야 응아냐 심지어 설교단에서. 옛날에 전병욱이 설교단에서 영상 설교로 삼일교회 있을 때 쫓겨나기 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처음 그 사람을 설교단에 서 있는 걸 영상으로 들었을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남자가 어떻게 그거 충족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이거였어요. 그리고 막 기러기 아빠 얘기하고 설교단에서 여자애들도 다니는 데서 대학생도 얼마나 많은데 설교단에서 예배 시간에 그랬다고요. 기러기 아빠에서 뭐 맨날 그거 생각만 하지 마 이러면서 푼수라고 하지 마 이러면서.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짓거리들이 복음이 회방받게 한다. 복음이 멸시받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가 회방과 비방을 받게 한다라고 적혀 있다고요. 근데 전병훈 정작 자신감이라는 책에는 뭐라고 하냐면 숨겨라. 또 매복의 능력을 사용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실력을 다 보이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완전 반대지 성경이랑.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데 복음서에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4장 25장 25장 너희 재능이 있으면 그거 묻어두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냥 막 파헤쳐라 남에 의해서 이렇게 뜯겨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막 쌓아놓지 않고 막 지혜 없게 아무데나 남발해라 막 이렇게 허투루 그냥 막 허송세월해라 그 실효성 없는 막 이렇게 그냥 막 남발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재능이 있으면 네가 알고 있는 최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라. 재능을 다해라. 달란트를 다해라.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더 남겼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비유된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더 남겼다. 주님 칭찬하셨다. 근데 주인이 칭찬했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란 분에 대한 의식이 잘못됐어. 주인은 굳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야. 주인을 사기꾼으로 생각했어. 하나님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달란트 받은 거를 숨겨놨어요. 땅 파고 수건으로 싸서. 그리고 주인이 나중에 이제 정산하러 돌아왔어. 계산하러. 말하자면 뭐 편의점 사장이 아니라. 근데 한 5달란트 받은 적은 장사해서 5달란트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적은 2달란트 더 남겼고 주인이 그 5달란트와 5달란트 남기고 다 줘버려. 2달란트 남기고 다 줘버려 그 사람한테. 1달란트 남긴 적은 고이 쌓아놓은 거 수건에서 빼와갖고 이거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랬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 말미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이 무익한 종을 그 뭐야 이 정말 그 아무튼 이거 또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이 또 다른 데도 나오는데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나는 정말 무익한 종밖에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근데 아무튼 이 무익한 종을 그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지옥에 던져버린다. 거기 말씀이랑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렇게 해석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전병은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란 거야. 다 자랑하면 뺏긴다. 자랑하지 마라. 숨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자신감의 책에 앞에 뭐라고 써놨냐면 기자가 와서 물어보는데 너무 많이 우리 교회 얘기를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감 등등등 전병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인용할 때마다 한 얘기는 해킹 범죄 그거 잡아야 되겠다 이거 하는구나. 뭐 법리 위반에 대해서 전병으로 싹 잡아갖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자체가 해킹 범죄 이거를 표현한 거고 기자가 그랬을 수 있지. 해킹 범죄 하고 있었을 수 있지. 근데 아무튼 자랑하면 빼앗긴다 이거는 아니지. 교회를 통째로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건가? 아니 복음을 첫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있다 듣고 있다 그러면 그거 악영향이 너무 크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뭐 나름대로 또 복음을 듣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보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신론이 너무 잘못된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 상황 자체 환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괴팍한 부모를 만났어. 그럼 괴팍한 부모 자체도 내게 복이야. 그 어디 무슨 하준파파인가 그 사람이 CBS에서 나와서 이제 주영훈 씨랑 앞에서 이렇게 주영훈 형님이랑 그 목사님 아드님이랑 이렇게 얘기할 때 말했듯이 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더라고요. 결국엔 이 표현이 신론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인데 그게 뭐냐면 환난과 어려움과 그 어떤 그 어려운 상황 자체가 또 나를 만드는 연단하는 과정이고 내게 또 김장을 주고 또 지혜를 주고 나름대로 이게 어떤 면에서 성경 구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무이로하게 버려둔 자식은 그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 무슨 엄마가 때리지 않고 아빠가 때리기만 하면 엄마는 너그럽게 받아주면 애가 엄마를 욕되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이게 뭐 그런 식으로 적용되어질 수 이해되어질 수 있는 신론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어떤 사람의 어떤 일이든지 어떤 요소든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이 얘기가 너무 아프게 슬프게 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하자면 신론이 그렇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신론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각자가 알 수 있는 게 있다고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그 긴장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거. 그러면 누군가 해킹을 하고 있어. 스토킹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법적으로 해결을 하든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해킹 범죄를 당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를 당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해결해라. 그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든가.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척박하게는 구실로 사는 거야. 신론이 잘못됐지. 지가 이 상황을 통해서 나 자신을 가꾸고 나 자신을 깎고 나 자신을 다듬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될까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면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사 원수 그들이 해킹 범죄자들이 정말 원수이고 해멸해야 되는 자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사 원수를 하나님께서 제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바벨론에 대한 거 그리고 바벨론 침공 아수르 침공 이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선지서들의 대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동일한 얘기를 한 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를 순위 받고 이렇게 적혀 있다고요. 바벨론 침공 너희 우상 숭배 때문이고 너희 조상의 죄 때문이고 너희들 자신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바벨론 침공 이미 침공을 했는 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한테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 침공되어진 그것도 마치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식민 통치할 때도 마치 이것도 같아요. 아프게 들리겠지만 이스라엘 일제 제국주의가 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을 식민 통치할 때도 그 수많은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 모든 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내가 나를 개선해야 된다. 크리스천티 안에서 얘기하면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잘못한 거고 내 조상이 잘못됐고 나는 다시 그 조상의 죄와 같은 잘못과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어려운 멍에 제국주의든 로마 시민 통치든 아니면 뭐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전병욱이 핑계된 그거든. 그런 모든 것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바벨론 침공과 같은 뭐 해킹 범죄를 지칭했든 아니면 지가 더러운 짓거리 하는 거를 이렇게 감시하더라는 얘기든 아무튼 끝까지 정직하기를 선택하고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께 대해 순종할 수 있는 방식이
결국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신론에 있어서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건가는. 그러니까 전병욱의 그 자신감은 완전 이단 악서고 성경에 완전 반대로 얘기했고 달란트를 열심히 개발하고 해서 더 달란트를 남겨라라고 말씀했는데 이자는 숨겨놓으라 그러고 뭐 매복의 능력을 사용하라 실력을 나타내 보이지 마라 이래놓고 그리고 뭐야 잘하면 뺏긴다? 심지어 기자가 왔는데 어쩌고 저쩌고다? 아니 정직하라고 그랬다고 성경에 정직하라고 진실하라고 그리고 이자는 하는 짓거리라고는 자신감 제일 첫 부분에 하는 얘기가 그 이상한 소리를 써놨어요. 뭐 사실 사회가 뭐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건 다 당연하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정글에 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단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범죄는 범죄고 성경은 성경이고 왜곡된 가르침은 왜곡된 가르침이고 이단은 왜곡된 가르침은 허용될 수 없는 거고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될 수 없는 거예요. 뭐야 누구야? 왜곡된 가르침은 왜곡된 가르침이고 이단은 왜곡된 가르침은 허용될 수 없는 거고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범죄는 범죄고 성경은 성경이고 왜곡된 가르침은 왜곡된 가르침이고 이단은 왜곡된 가르침은 허용될 수 없는 거고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곡된 가르침이고 이단은 왜곡된 가르침은 허용될 수 없는 거고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될 수 없는 거예요. 허용될 수 없는 거예요. 그지? 그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뿔났는데 열받았는데 뭐 그런 게 어딨어. 근데 권사님들이 뿔났는데 그 누님들 화 푸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꼰다리가 풀어지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아니 보통 그런 식으로 묘사될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한 사람들이 물론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때가 있기도 하지 가끔씩 귀엽잖아 그렇게 풀어지고 그런 게 귀여운데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의도성 말하자면 어떤 호색의 여지 음란의 여지 뭔가 남녀간의 관계에 대해서 심지어 목사님과 권사님과 이렇게 지칭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지칭하는 이런 여지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교회가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자가 회방을 받고 비방을 받는 원인이 되는 그런 요소를 넣었다고 범죄는 범죄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병은 마귀종이야. 이단 교주라고요. 바벨론 대항하면 뺏긴다고? 누가 그런 거짓말하라고 그렇게 써? 누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 대선지서 선지서 안 읽어봤나? 신학도 했잖아. 총신대 났어 이제 총신대. 그거 뭐 듣고 잡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처럼. 그거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알면서도. 전병은 진짜 교주고 뭐 이렇게 치우기 어렵다 이렇게 대적하기 어렵다 그럴 거 없어요. 귀신이 뭐가 힘이 있어 마귀가. 마귀 힘 없어요. 귀신이 힘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되는 것 같고 그 멍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얘기인데 이제 교회 안에서 얘기를 듣고 이제 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안에 교제가 있고 서로 형제 자매 애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또 그런 가족주의 같은 가족 같은 그런 정신들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 교회 바깥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엔카운터라고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된 하나님 이 감각이 구체적으로 그 제가 아주 짤막한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난한 분들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겨운 분들이 그 말하자면 지분이 낮아요. 하늘 지분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 정도 하나님을 계시받은 하나님을 인지하는 정도가 낮다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인지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목숨이 끊어지고 가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 경제적인 부분들만 얘기합니다만 왜냐하면 당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파악을 했으니까 절대 다수가 그래서 아무튼 교회 안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문제 제기할 게 없어요. 나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 가운데서 치리를 받겠지. 지체들 안에서 돕고 또 어떻게 치유하고 서로 이렇게 돌봐주고 하든 목회자가 또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하든 또 기도 가운데서 함께 교회 그냥 출석하는 것 자체가 예배 안에서 은혜가 공급이 되니까 말씀으로 계속 교정이 되니까 성경 공부나 새가족 교육 과정 여러 가지 훈련 과정 교육 과정도 다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지역 사회마다 또 그리고 교회마다 또 특징이 다르고 교파마다 특징이 다르고 자기한테 맞는 교회가 있고 하니까 첫 교회 어떻게 선택하는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교파에 따라서 이때 다르니까 전 장로교에서 자랐고 그래서 뭐 이게 방송계 언론계에서 서로 이렇게 해킹범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뭐 사실 사회가 뭐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건 다 당연하다.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정글에 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범죄는 범죄고 성경은 성경이고 왜곡된 가르침은 왜곡된 가르침이고 이단은 왜곡된 가르침은 허용될 수 없는 거고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될 수 없는 거예요. 왜곡된 가르침은 왜곡된 가르침이고 이단은 왜곡된 가르침은 허용될 수 없는 거고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얘기지.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해결에 도움되지 않아요. 지금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정도 얘기하면 뭐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뭔 얘기를 더 하겠어요. 뭐 죄송하다는 얘기 해봤자 또 떠밀려고 뭐라고 떠밀려서든 뭐 진짜로든 뭔지 몰라 하고 나 미친놈이야 미안해 미쳤다고 하면 다르니까 그 와서 나한테 소리치러 와서 좀 얼굴 좀 대면하고 말 좀 해봅시다 온라인에서 나 갖고 노는 거 그만 좀 해 힘들어 죽겠어 안녕 성경에 그렇게 안 써있어요